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이 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더욱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으로 이민 간 지 10년쯤 된 부부가 주일 아침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 부부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주장했고, 아내의 주장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집사 부부인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디를 가느냐 하고 부부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죠? 그러나 남편의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민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설고 낯설은 먼 이국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참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 우거진 나무숲, 푸른 잔디밭에 짐을 내리고 가지고 온 고기를 굽고 밥을 짓고 5쌍의 부부가 누군가가 가져온 양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염려를 합니다. 자네 술 취한 것 같은데 운전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운전 한두 번 해보냐고, 평생 운전했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5쌍의 부부는 차를 끌고 바닷가를 빠져나와서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고속도로를 잘 달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이 집사님 차가 컨테이너 트럭과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옮기는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루아침에 2 집사 부부를 잃고 낙심하여 부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됐는데, 조문객들이 다녀가면서 하는 말들 중에 2 마디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술이 웬수야. 둘째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갔었더라면.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닙니다. 만일 주일날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벌 줬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면 여러분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흠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건과 환경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3교대이기 때문에 2교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삶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살아간다면 예배 잘 드린 것이 퇴색되는 거 아닐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되는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주의를 성경 말씀대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입니다. 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3절 말씀, 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오늘날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내 발을 금하라 그랬어요. 첫째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 발을 금하라고 하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꼼짝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주일에 내 발을 금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 짓는 발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발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많이 뛰어도 됩니다. 주일날 많이 움직여도 됩니다. 많이 걸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음껏 뛸 수 있고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일이라면, 헌신하는 일이라면 많이 뛰어도 됩니다. 많이 걸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일에 내 발을 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발을 금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짓는 그 발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발을 금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오늘 13절은 말씀합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두 번째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하반절에는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영어로 오락은 레크레이션 아닙니까?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을 풀이해보면 회복이라는 뜻이 있고 재창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오락을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오락을 행치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속적인 오락을 금하는 거예요. 향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오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윷놀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윷놀이를 연초면 꼭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합니다만, 윷놀이 할 때 어떤 어르신은 윷을 던질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던지잖아요. 오 주여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던지고, 믿습니다 하고 던지고 말이죠.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막 기도하면서 윷을 던지는데 뭐가 나오고 윷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잖아요.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그런 축제도 없어요. 윷놀이 그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런 축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약 먹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윷놀이가.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의 그러한 오락은, 윷놀이도 오락이라 할 수 있잖아요. 참으로 권장할 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해주는 오락이야말로 참으로 은혜롭고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오늘 오락을 행하지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세속적인 오락을 행치 말라는 말이에요. 향락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 1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겨운 날로, 부담스러운 날로, 고통스러운 날로 여기면 안 돼.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또 벌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날로 여기셔야 돼요.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아우, 지겹다. 또 주일 왔다. 할렐루야. 또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존귀한 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죠. 왜 존귀한 날이고 왜 즐거운 날입니까? 창세기 2장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엿새 동안이라고 일했지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면서 복을 주신 날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기복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온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이 돈 몇 푼이 복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돈 몇 푼 더 버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복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미국 텍사스 주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주유소 메이슨이라고 하는 주유소에서 어느 날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그 주유소에 찾아오는 모든 차량마다 기름을 무료로 가득 채워준다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요. 새벽 5시에 카메라가 들이댔는데 10km까지 줄을 섰어요. 차량 수천 대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인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6만 원어치 넣으면 가득히 채우는데 그 6만 원 기름 공짜 준다니까 새벽 5시에 와서 거의 벌써 그 전에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차가 빠져나가면 다른 차가 끼어들까 봐 깜깜한 새벽녘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빠지면 전진하고 막 긴장하면서 그렇게 4시간을 그렇게 하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사람들이 와 좋아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휘발유를 주시는 하나님, 경유를 주시는 하나님, LPG 가스를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재충전은
하나님 주신 영적 충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충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에요. 그것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줘도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모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충전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지키면 이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주일날 우리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로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날은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사사로운 말은 잡담입니다. 험담입니다. 여러분, 말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말로 덕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 아니에요? 형제 자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입은 사사로운 말을 하는 입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입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래요. 주일을 잘 지내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첫째는 오늘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순간적이고 여러분 찰나적이고 허무한 것이지만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천국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 곳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올라가지 못할 그러한 곳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설 수 없는 힘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선, 권능에선, 사랑에선, 축복에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서 올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존경받는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은총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성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우리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르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기르러준다 그랬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야곱처럼 길러준대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을 길러주셨어요. 우리 신봉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받은 은총은 첫째, 그는 빈손으로 출발하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자가 됐을 때 야곱은 빈손으로
야반 도주를 하듯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그의 손에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두 때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빈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셔서 20년 만에 끝이 보이지 않는 두 때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양이 많았으면, 얼마나 염소가 많았으면, 얼마나 소가 많았으면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야곱은. 그리고 그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건강의 복까지 얻었습니다. 147세까지 삽니다. 야곱. 그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야곱을 언제나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화의 복을 받습니다. 약복나루에서 그가 변화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야곱아,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속이는 자, 간사스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야곱은 정말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 황태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승리자야. 너는 이기는 자다. 너는 황태자처럼 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